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 오늘은 한 가지 더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샬롬. 한번 샬롬. 어떤 분 그래 샬롬이냐 주글롬이냐 뭐 이런.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평안,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많이 하죠. 샬롬, 그게 인사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평안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고 막 하는데 마음이 편안치 않고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죠. 우리 사명주항 성도들이, 우리 사명주항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 평강이 가득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가 그냥 건축이 되고 세워지고 구성원들이 갖춰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교회됐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전원이 끊어지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떠한 기능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이 크고 강건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누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고 히라보로는 하기오스 푸니마라고 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루아흐, 아도나이 루아흐.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생기 숨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루아흐가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취될 때에 그 공허가 존재의 의미로 세워지게 되고 그 혼란이 질서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괴롭고 복잡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의 공허함을 무엇으로, 어떤 재미로 채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영적인 은혜를 가져야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을 읽어보면 역사에 참 어렵고 힘든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가 이끄시고 하나의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에 갔는데 마른 뼈가 가득, 시체가 아니라 그 시체가 뼈가 되고 해골이 되고 그 뼈다귀들이 다 흩어져 있는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환상 중에 보이시고 거기 데려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인자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라서 다 흩어져 뒤둥글고 있는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시체가 죽어 있어도 그 시신이 살아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아니 불가능한 일인데 다 뒹굴고 있는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되고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현실적인 생각은 있지만, 에스겔이 믿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답이 없어요. 나는 할 수도 없고 그건 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정돈되어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루아우가 들어가서 거기에 큰 군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절망이라고 하는 자리, 도저히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루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들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도전하면 안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현대인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답이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할만해요? 할렐루야. 근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의 시대에 그 로마의 네로의 그 핍박과 그 폭력 속에서 순교하지 않고서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드러냈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래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순교의 각오이고 죽음의 위기가 되어지는 그런 때에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았던 신앙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지금 어때요? 우리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역사 속에서도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 때, 사실 140년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140년 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스크랜튼 모자 선교사, 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의 상황과 그 서구에서 그들이 와서 여기에서 복음의 사역과 의료 선교, 교육 선교,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때 그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는 의사였어요. 사실 서구 사회에서 의사로서 거기에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의 부르심,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 당시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 복음의 씨앗이 지금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는 이제 먼 길을 가게 되는데 오하이오까지 비행기를 타는데 경유까지 해서 17시간이 넘게 가요. 비행기 14시간 타고 2시간 트랜짓해서 1시간 반을 또 가고, 그래야 오하이오 콜럼버스에 가게 돼요. 가는 것도 이게 겁이 날 정도의 먼 길. 그 먼 길을 스크런튼 선교사는 배를 타고 어떻게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감독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연예 몇 분이 오하이오에 가서 선교 140주년에 그 스크래튼 기념관을 우리가 건립하고, 또 이 선교에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귀한 사역을 위해서 오하이오연에 참석하고, 또 거기에서 특별히 또 안수식에 함께 하는 기회를 갖고요. 또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쪽에 멘토 UMC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에 센터와 또 거기에 귀중한 것들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전 20여 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서먼에서 그저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도 못하고 성경책 하나 내밀며 순교했던 그 죽음의 자리, 그리고 선교사들이 생명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140년 전에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하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을 갖고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특권처럼 되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편안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부딪힐 때, 신앙의 환난과 핍박과 말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랍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변화된 것처럼,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것처럼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패배자와 같고 무능력한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루아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그 영으로 충만할 때에 살아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공동체로 새롭게 서게 되는 거죠.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기다림은 단지 수동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 카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다리다, 엮다,
엮는다, 그리고 긴장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다릴 때 사모함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마음을 조이고 기다리는데, 그때 마음을 엮고 함께 엮어가고 연결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성령이 오시겠지, 언젠가 일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고 영혼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서로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먼 길을 떠나서 한 열흘의 길을 다녀오게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멀리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연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하이오 연회에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그리고 거기에 멘토 UMC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때를 기다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교회에, 이 한국의 감리교회에, 그리고 오하이오의 감리교회에, 그리고 그곳의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정말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는, 기대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대가 있습니까?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우리 사명중앙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데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기대가 없고 실망하고 그냥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땅의 민족에 하나님 도우셔서 정말 새로운 일들과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기대라고 하는 단어는 있는데 의미가 사라지고 기대가 없는 시대, 기대가 없는 삶, 신앙인들조차도 기대가 없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망하고 기대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 임재의 충만함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과 불의 모습으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보이지 않아도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그 바람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정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열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불기둥의 인도하심의 그 능력과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태우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 불과 바람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한 집의 2층 한 120명 정도 특히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 그 감동과 은혜와 능력 속에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임재가 3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 개인의 심령에 역사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 공동체 전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체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은혜가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그래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될 때에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전 지역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서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먼 땅 동쪽의 나라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삼양중앙교회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게 단지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 가정, 또 이 민족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선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함께 뜨거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요 이제 머나먼 오하이오에 다녀오게 되지만, 거기에서 우리 UMC 미국 목사님들과 또 교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귀중한 시간을 가질 때 저에게 특별한 기대되고 사모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면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언어로, 그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바벨탑 사건 때에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나눠지고 갈려지게 됐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생겨지게 되었어요. 수많은 언어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언어가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서 영적으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문화와 생각들이 영적으로 통합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고 입술의 말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삶을 바꾸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입이 열려지게 되고 말이 바뀌어지게 되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가 바뀌어지고 되어지고 말과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사명과 비전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새로워지는데,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이 되면 우리가 늘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간을 5월 셋째 주나 넷째 주로 삼아서 지킵니다. 그리고 그 전후에 성령 강림절이 있어서 때로는 같은 주간에 되기도 하고 뭐 한두 주 전후가 되기도 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에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아주 신실한 어머니 신앙 교육을 아주 잘 받아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옥스퍼드를 다닐 때에도 매일 그 젊은 학생들이 모여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들이 생활 중에 주머니를 털어서 그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그 주머니를 털어서 정성으로 선한 사업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25세 영국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대륙, 아메리카 신대륙의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35이 되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이 되었을 때 한 기도 모임에서 로마서 주적 서문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읽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심령에 임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확신이 생겨지고 그 뜨거움 속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감리교 복음의 사역을 이루었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마음의 확신과 기쁨과 감동, 그리고 그것이 삶의 변화와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역사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는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에 의해서 이끌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컵이 있습니다. 물이 가득하지 않아요.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넘치게 되죠. 폭우가 내리게 되면 강이 있습니다. 강이 어떻게 돼요? 강이 점점 불어나다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결이 강을 다 휩쓸고 그 물결이 범람하에 가게 되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충만함 속에 인생이 바뀌어지고 방향지어지는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속에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속에서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성경의 사람들을, 그리고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자리에서도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참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고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은혜의 한 부분이지만 은혜는
성령의 충만하는 단지 내 감정과 기분 좋은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여러분에게 이 충만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변화가 되어지는, 슈브라고 하는 말은 돌아선다고 하는 것이고 방향을 바로잡는다고 하는 것,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믿음의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본래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기대가 있습니까? 아멘. 이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여러분 안에는 감동이 있습니까? 루아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 의해서, 그 인도하심에 의해서 말씀이 새로워지고, 말하는 게 새로워지고, 살아가는 게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